모두들 도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하셨다. 아멘. 예,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 되시기. 지난 한 주간 저는 사실은 어떤 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위로와 격려, 소망을 잃지 말자고 연대에 손을 잡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 소식을 통해서 계속 들려옴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 기사가 그냥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얼굴이 찡그려지고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시죠. 네. 이 정의기억연대의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이제 한국영 목사님이시라고 저희 우리 기장교단의 노선된 목사님이십니다. 여성운동이나 여교육자협의회 통해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화요일날 향린에서 이제 같이 다른 모임이 있어서 하다가 말씀을 들었어요. 나이가 꽤 드신 목사님이시거든요. 한국의 목사님이 이 일을 접하면서 그 정의기억연대 예전에 전순대 대책협의회로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 활동을 했었던 당시의 그 선배들 그분들이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 겪는 그 고통스러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비난이나 뭐 이런 돌을 던지는 것을 맞는 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막 이런 고통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면서 평생을 이 땅의 참된 민주화, 자주독립, 평화, 그리고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해왔던 당신들의 모든 평생의 삶이 말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모든 이 땅의 다른 단체들까지도 시민사회까지도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 큰 피해를 줄까 하는 그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아주 자그마한 체구의 목사님을 막 이렇게 떨게 만드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왔습니다. 이 사건을 뭐 우리 교회 분들이시라면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일들인지 우리가 대충 다 알잖아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의 일들이 지금 탈탈 마치 윤미향 씨도 그 조국 교수가 가족이 겪었던 탈탈 털리는 기분이 어떤지 뭐 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승냥이처럼 마구 달려들어서 이 살점을 뜯고 뼈가 드러나도록 막 이렇게 파헤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 고통들 속에서 사실은 지금 굉장한 위기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느끼는 사건들의 아픔은 다른 데에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공격하려고 하던 사람들 또는 그런 언론이나 또는 그 반대 정적에 자리한 사람들의 비난과 맹공격은 그거야 뭐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데
같은 진영에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 어쩌면 평생을 같은 고지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동지라 여기고 손잡고 왔던 사람들마저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이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못내 섭섭하고 그들조차 한마디 건네는 것이 오히려 더 깊게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려올 때 아마 지금 이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힘조차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세상 누구보다도 든든한 동지고 강고하다 생각했던 그런 연대의 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사랑이라 여겼던 그 동지애가 그렇게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뭐로 표현했죠? 사랑하는 세 가지로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처음에 에로스. 에로스는 어떤 사랑입니까? 욕정적인 사랑, 주로 연인들 간의 사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필리아. 이건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 간의 사랑, 우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필리아,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이건 가장 순수한 사랑,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다. 흔히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에로스나 필리아는 뭔가 부족한 사랑이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차별을 두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시 돌아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나요?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도 사실은 아가페적 요소, 순수한 사랑을 추구할 때 친구 간의 깊은 우정, 연대, 동지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연인 간의 사랑도 더욱더 그러합니다. 천하에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이 가장 완벽하다 생각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연인이 되고 그리고 부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구하는 사랑의 방향은 모두 다 연인들이든 친구들이든 사람과 사람, 아니 사람과 모든 관계되어진 것들의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을 어느 정도 다 담고 있어요. 그 순간에 에로스 사랑도 필리아 사랑도 아가페적 요소의 사랑을 진심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 바로 모든 이 세 가지의 사랑이다. 그래서 차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사랑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보충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 우리가 정의기억연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은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도 하지만 한순간 얼마나 부질없이 허물어지는지를 우리는 또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순전한 사랑이라 이렇게 흠모하는 까닭은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노래하는 사랑이 어떤 소유욕이나 세상의 권력욕 앞에 또는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불안과 염려, 그 두려움 때문에 내 개인의 조그만 상처 때문에 쉽게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질없는 사랑이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임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무리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오늘을 또 따로 승천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음 주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것도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리더 이 베드로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정말 절절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뜻밖에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베드로를 당황케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것을 반복해서 물으시죠. 3번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 의미로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3번의 배신을 의미합니다. 3번의 배신은 어떤 거죠? 마태복음 26장 75절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이제 기억나시겠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아니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갈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실제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습적인 질문을 듣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잡혀가니까 막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와중에 무리들을 만나고 베드로는 기습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저 사람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런 질문. 아니 난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런 기습적인 질문을 받게 돼요. 몇 번? 3번. 마지막에 예수와 한패 아니냐 이 얘기에는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3번의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번의 부인을 하는 그 순간 닭이 울고 새벽이 밝아오지요. 남들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하루였지만 베드로에게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의 말씀, 스승의 말씀이 기억나고 한없이 자신은 배신자로서 그 길을 걸었다는 절망감에 하루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 세상을 새롭게 만들겠다 했던 그의 결심, 인생의 가치, 이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몹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살기 위해 스승을 부인한 것, 그 자신의 미래가 죽는 길이었던 것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는 거두기 어려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자신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만의 일이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면서 이런 배신의 체험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리고 이것이 진심이라 나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착각하고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한다. 내 형제를 내 몸보다 더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동지다. 함께 손을 붙잡고 연대하자. 그렇게 깃발을 높이 세우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우리들의 순간의 진심들이 얼마나 아주 하찮은 협박에도 우리는 스스로 부인하고 멈춰버리고 뒤돌아섰는지,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이 아픔이 단순히 그의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의 이 상처를 드러내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의 똑같은 이야기를 당당하게 베드로가 해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세 번이라는 숫자가 그를 문득 세 번의 배신을 깨닫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베드로는 그 말씀 때문에 슬펐다라고 표현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한편에선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다음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베드로가 좀 억울하기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세 번이나 배신했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제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알고 계시니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 비겁함, 저의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배신하고 등 돌렸던 것, 또는 제자들과 비교해서 또는 질투나 소유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아주 한계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유약한 사람이라는 것 주님께서 아시죠. 그런데 주님 또한 제 마음속에 작다 여길 수 있지만 주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려고 했었던 것, 한때는 정말 모든 것을 순식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나서렸던 그때의 결기처럼 그 진심만은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또한 우리는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때로는 부정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랑을 가졌을 당시 그 사랑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 아예 그것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연약하게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할지라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불씨를 피어오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저질렀던 세 번의 배신을 그저 배신으로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베드로에게 상처로 남아있음을 바라보십니다. 세 번의 부인은 약하디 약한 인간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실패한 자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입니다. 그는 유약합니다. 그는 지금 남들 눈을 피해서 남 모르는 곳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를 지새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는 다시 불러들여 그에게 그 상처를 딛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 번이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에게 당부하셨던 얘기, 그것은 뭐죠?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소명,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만을 끌어안고 비틀거리지 말고 오히려 다시 일어나 이 세상 곳곳에서 너와 같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네가 가야 한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상처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금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 소명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회사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는 그 부하 직원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
맡기는 거죠.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에 기준점들이 나름 있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점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우선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점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처를 딛고서도 나를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죽음의 그 마지막 밑바닥까지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믿고 주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거죠. 할 일을 준다는 것, 이것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해서, 우리들이 연약해서, 우리는 한없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휘청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엔 부족하지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붙잡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소명을 맡기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등 돌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지금 너는 이제 네 상처를 딛고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이 존재는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상처투성이고 우리는 부족한 것,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로 감싸여 있는 연약한 존재이면서 우리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진실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지치고 쓰러지면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기 욕망에, 자기 사고에 그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냐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이 물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느끼지 못할지라도 순수한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내 하루의 삶이 느껴질 때에도, 그럴 때에도 진정한 이 사랑의 갈망이 나에게 있다면, 이 간절한 염원이 나의 기도로 내 시간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들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런 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지평의 교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또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현장의 그 청지기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얻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작은 사랑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